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혜진입니다. 미 나사에서 2010년 그 화성 탐사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네. 그때 각국에서 우주 요원들 6명을 선발해서 한 520여일 동안 그들을 고립시키는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이 고립 훈련을 마친 그 항공 우주 요원들이 전부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결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정말 외로움에 처한 사람일수록 네. 신진대사가 또 저하되고 면역력도 떨어지고 또 노화 속도가 빨라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네. 그만큼 외로움이라는 고통이 고통 중에 좀 가장 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세상 살면서 짝이라는 것을 허락하셨죠. 네. 남편이고 또 아내이고. 그런데 어느 날 둘 중에 한 분이 내 곁을 떠나가면 그 외로움과 고독, 상실감이 대단히 크지요. 네. 특히 목회를 하시다가 목사님들이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떠나면 홀로 남겨진 사모님들의 그 아픔과 또 외로움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네. 클 텐데 그런 분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시게 되죠. 네, 그래서 오늘 새롭게 하소서에서는요, 홀로 된 아픔을 하나님 은혜로 잘 극복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당당히 서신 사모님들을 모셨습니다. 그 주인공들 지금 만나보시죠. 이봐요. 그리 급하게 가셨나요? 당신의 못다 이룬 꿈들을 알기에 많은 세월 함께했던 곳을 차마 떠나지 못하고 당신의 빈자리를 이어가고 있어요. 주어진 달려갈 길 다 마친 후 아버지 나라에서 기쁘게 만나요. 하늘나라 선배님. 고난을 통한 은혜와 연단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는 목회자 유가족 협의회를 지금 만나봅니다. 네, 어서 오세요, 두 분. 두 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야. 반갑습니다. 이제 그 사모에서 네. 목회자로 변신한 두 그러니까요. 분이십니다. 유수견 목사님, 반장미 전사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두 분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그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총회 사회봉사부 소속 목회자 유가족협의회 회장입니다. 네. 그리고 신촌 세브란스 병원 원목실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유수견 목사입니다. 네. 네. 반 전사님은요? 네, 저는 여수 네. 초대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오. 반장미 전도사입니다. 예. 아, 네. 멀리서 오셨어요. 아니 장미라는 이름이 본명이시죠? 네. 네, 반장미. 어유 옛날에 좀 이렇게 학교 다닐 때 놀아본 아이들 이름 같은. 장미. 야. 진짜. 아니 이렇게 오늘 이제 두 분을 모시게 된 것이 네. 저희가 목회자 유가족 그 유가족 협의회. 협의회 네. 이 대표로 두 분을 모셨는데 우선 어떤 모임인지 이 모임이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저희 목회자 유가족협의회는요, 그 통합교단 소속 목회자 사별하신 후에 그 아내들이 가입하고 활동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네. 지금 현재 한 140명이 음. 가입되어 있고요. 네. 뭐 전체 숫자는 저희들이 추산할 수 없고 어. 이제 자원에서 음. 가입하시는 분들만 받고 있거든요. 140명이 지금 활동하고 있고요. 이 가입을 안 하시는 분들은 있죠. 왜 안 하실까요? 가입 안 하시는 분들은 상위 1% 정도는요. 목사님 사별 후에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이 그 배려가 되는 네. 그런 사모님들은 굳이 또 나오시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네. 그리고 어렵지만 아직도 정서적으로 내가 홀사모다라는 걸 받아들이기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예, 그런 분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가입을 하시더라고요. 누구나 뭐 남편이 먼저 떠나고 홀로 남게 되면 그 아픔과 고통이 심할 거란 생각이 드는데 특별히 또 우리 사모님들께서 많이 힘들어하신다고 들었습니다.
홀로 된 그 사모님들이 어떤 어려움을 얘기하고 계신가요? 네.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음. 첫째는 그 목사님이 돌아가시면 바로 사택을 떠나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교회를 떠나야 되는 그런 그 정서적인 어려움, 그리고 떠나고 나면 저희들이 갈 교회가 없어요. 그렇죠. 네, 교회를 가서 사모라는 걸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또 불편하시죠, 담임 목사님의 또. 사모님이 계시고 네. 저희도 또 사모라고 불리는 것이 저희도 힘들고 또 다른 분들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그 경제적인 거요. 뭐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아이들 가르치는 거, 그다음에 생계비, 또 사택에서 나오니까 주거비, 네, 그런 것들이 힘든 부분이고요. 네, 가장 크게는 그렇게 네. 볼 수 뭐 있겠습니다. 인간관계도 힘드실 거고 네. 그건 표현적으로 뭐, 경제적인 네. 것도 많이 어려우실 텐데. 네. 근데 이제 두 분이 오늘 새롭게 와서 출연하시기까지 많은 고민을 하셨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왜 고민을 하셨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희 방송에 이 자리에 나오신 또 계기가 있으실 텐데 반전도사님 어떤 게 그렇게 고민이 되셨습니까? 방송을 이렇게 나오는데 목회자 유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다 보니 그것 때문에 네. 또 전국적으로 내가 혼자라는 것을 알리게 되고 알리게 네. 되는 음, 이런 또 그 갈등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네. 장남에게 전화해서 네. 이런 제의가 있는데 고민이 된다고 했더니 엄마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또 누군가가 엄마처럼 아파야 하는 사람이 엄마의 그 삶을 듣고 또 위로를 받는다면 그걸로 다 된 거 아니냐고 와. 거기에만 이렇게 중심을 두면 어렵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아드님 잘 키우셨네요. 엄마 네. 입장은 생각 안 하고 어, 그래서 결정을 했습니다. 아니 근데 두 분이 이제 아픔을 극복하고 지금 목사님과 또 전도사님으로 사역하고 계시잖아요. 정말 그렇게까지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하나님 앞에서 쏟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두 분 원래 그 목회에 대한 비전이 있으셨나요? 네, 저는 그 남편을 만나서 첫사랑으로 사랑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대학 졸업하고 신대원을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원래는 그냥 신학을 하셨던 분은 아니셨고. 네, 원래 일반 대학을 다니다가 네. 이제 신학의 비전이 있어서 신대원을 가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랑하는 남자를 버릴 수 없잖아요. 그게 정답이죠. 순종하셨군요. 그러니까 청년부 때 만난 청년이 네. 너무 좋았는데 네. 알고 보니까 이 청년이 또 은혜 받아서 신학을 하게 되고 그게 네. 남편이고 그래서 네. 목회자의 사모가 되셨군요. 네. 되게 그런 경우가 많으신데 우리 반전도사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처음에는 목회자에게 결혼한 게 아니고 네. 한 교회에서 이제 청년으로 이렇게 다 사귀었거든요. 교회에서 만나셨군요. 네. 교회 오빠들을 만난 거군요. 네. 네. 근데 뭐 교회에서 이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네. 청년회 회장도 맡고 또 구역장도 맡고 집사님도 맡고 총각 때부터 남편이 그랬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또 교회에서 리더가 되려고 하면 또 성경에 대해서 더 공부하고 싶고 이런 욕심이 있어서 그렇죠. 낮에는 일하고 밤에 이제 그 야간으로 하는 성서신학원이라고 있어요. 네. 지방 그 노예에서 운영하는 성경을 이제 배우려고 거기를 갔던 거죠. 네. 근데 이제 졸업반 되어서 담임 목사님께서 저기 섬에 화정면 그 계도라는 섬으로 목회자가 없는 곳에 목회자로 가라고 신학을 전도사로 가라고 공부했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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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서신학원 나왔는데 네, 네. 성서신학원을 졸업하고 이제 첫 목회지로 갔어요. 그러다 처음으로 보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네 섬으로 음. 남편이 이제 목회자가 되니 저도 그냥 자연적으로 사모가 된 거죠. 야, 그러니까 야, 두 분의 쉽지 않았을 공통점은 네. 그냥 교회에서 좋아하는 오빠를 만나서 그냥 남편이 가자는 대로. 그래요. 네. 그러니까 목회자에 대한 원래 비전이 있었던 건 아닌데 네. 네. 얼떨결에. 결혼한 네. 남편이 목회를 한다고 하니까 사모가 되신 거예요, 어느 네. 날. 음. 그리고 두 분 다 그 사모로서 목사님과 그렇게 사역을 열심히 잘 하셨는데 어떻게 홀로 남게 되셨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 품으로 그 남편분들을 보내셨는지. 2004년에요. 네. 건강 체크를 하는데 암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지금 제가 일하는 세브란스 병원에 저희 장로님
이제 아들이 의사로 계셨기 때문에 네. 거기 가서 검사를 하니까 떼어내고 나면 괜찮겠다. 그래서 수술하시고 예비 항암 치료 다 하시고요. 무슨 암이셨나요? 위암이었습니다. 네. 그랬는데 하시고 그다음 이제 3개월 후에 검사를 하거든요. 네. 근데 그때 아무 이상이 없어서 정말 그때 좋아하셨고 감사하셨던 그 얼굴 표정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네. 아, 나는 이제 새벽 기도부터 다 사역으로 복귀를 해야 되겠다. 그렇죠. 이제 모든 걸 부목사님들한테 맡겨놓고 있다가 그랬는데 2개월도 안 돼서 자꾸 다리가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가서 검사해 보니까 신생암이 발견이 된다. 다른 곳에. 다른 네. 곳에서. 네, 네. 그래서 딱 6개월 투병하시다가 가셨죠. 제가 그때 굉장히 이해하기가 힘들었죠. 병원을 일주일마다 한 번씩 갔는데 왜 네. 그랬나. 근데 이제 나중에 병원에서 일하면서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볼 수 있잖아요. 사진에 찍히는 것만 볼 수 그렇죠.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나중에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비교적 그 투병 시간도 짧고 네. 그죠? 긴 시간을 계시지 못하고 아프시면서 6개월 만에 하나님 나라 네. 가신 거네요. 6개월. 의사 선생님이 1년을 살면 기적이고 야, 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6개월 버티셨는데 저희 목사님은 그렇게 병원에 누워 있거나 입원하거나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네. 마지막 가실 끝까지. 때까지. 네, 마지막 보름 정도 입원하셨다가 가셨어요. 왜냐하면 그 방사선 치료 뼈에 전이가 됐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목사님의 그 뼈에 생긴 그 부위가 방사선 치료를 하면 거의 휠체어에 앉아 있거나 또 침대에 누워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앞으로 살 수 있는 그 기간도 말씀을 해주셨더니 하루는 고민하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너무 미안하지만 방사선 치료를 안 받으면 안 되겠느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이유가 뭐냐고. 그랬더니 그냥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깨끗한 몸으로 성도들과 함께 사역도 하고 특별히 설교 끝까지 하고 가고 싶다고. 네. 사명 다 하시고. 네, 근데 저는 굉장히 그 당시는 받아들일 너무 수가 없죠. 이기적인 것 같고 네. 너무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한번 해봤으면 하는 마음이었는데 본인이 그렇게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고민하다 어쩔 수 없이 따라갔는데 정말 당신 소원대로 돌아가시기 전주까지 설교하셨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주 설교 그 원고를 다 써놓은 거를 그 다음에 돌아가신 날 부목사님이 하셨습니다. 네. 참. 눈물바다가 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그때 목사님의 연세는 어떻게 되셨나요? 그때 돌아가시던 해 54살이었습니다. 그러시구나. 네. 젊으셨는데. 네. 그러셨구나. 그리고 우리 반 전사님은 어떻게 목사님이 하늘나라 가셨는지요? 이제 저희도 그 암이었거든요. 아, 이제 다른 부위가 아니고 이렇게 혀였어요. 혀. 아, 설암. 혀에가 네. 상피내암이라는 이제 네. 병명으로 이렇게 종기가 이렇게 났는데 수술하고 나서 또 의사가 완치됐다 그래서 이제 한 10년 이렇게 또 건강하게 목회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완치된 줄 알고 이제 개척을 나왔죠. 이제 두 번째 교회 사임하고 개척을 나와서 이제 한 2년 후에 재발을 했어요. 아, 재발을 해서 이제 또 항암도 하고 방사선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임파선으로 전이가 다 되면서 이제 치료를 못 받고 한 2년 투병 생활하다가 네. 이렇게 가셨어요. 그러면 지금 목사님 천국 가신 지 몇 년 되셨습니까? 이제 저희가 8월 달에 가셨고 여기는 9월 달에 가셨고 같은 해에 또 그렇구나. 나이도 같거든요. 네. 같은 해. 그러면 그 당시에 목사님의 연세는 어떻게? 50대 목사님도 50대였고, 네. 두 분 다 아주 젊으실 때 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가셨는데 우리가 신앙인이고 또 네. 사모지만 때로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참 어려운 그런 상황에 직면하면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또 우리 가정에게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생겨야 됩니까?라고 울부짖게 되잖아요. 우리의 심성이. 두 분도 정말 저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때의 심정이 어떠셨을까?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리셨을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고요. 네, 왜 하필 날까?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20대 초반에 남편을 만나서 첫사랑으로 만나서 진짜 껌딱지 같이 붙어 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없으니까요. 네. 제가 서재 가도 사람이 없는 줄 알면서도 여보 그러고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밤에 자려고 그러면 베개도 같이 꺼내놓고 그런 날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이제 학교 그때가 둘째 아이가 고3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학교 가고 나면 혼자 거실에서 울고 뭐 기도도 전혀 나오지 않더라고요. 성도들이 너무너무 금식 기도하고 목사님 사랑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성도들 앞에서는 제가 사실은 울 수가 없었어요. 의연하게 있어야 된다는 생각에. 그리고 제가 중심을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그랬는데 혼자 있을 때는 제가 혼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항의하면서 어느 날은 제가 보니까 거실에서 쓰러져 있더라고요. 네,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냈죠. 아마 지금 다 말씀으로 표현 못하시는 그 내면의 네. 고통, 아픔 이런 것들을 참 혹독하게 겪으셨을 것 같아요. 당연히 그러셨겠죠. 네. 우리 전사님도 정말 신앙인이면서 내 입에 또 내 생각에 여러 가지 그 생각들 또 말들이 쏟아져 나왔을 텐데 어떠셨어요? 정말로 저희들도 이렇게 개척해서 이제 3년 됐을 때 가셨으니까 성도님들은 얼마 안 모였지만 정말로 낮이고 밤이고 이 강단 앞이 눈물로 얼룩이 져 있었거든요. 네. 목사를 살려달라고. 그리고 참 마지막까지 여찌 보면 살려주실 줄 알았어요. 정말로. 간증도 들어보고 하나님 말씀도 보면 죽은 자도 살리시고 영안실에 들어갔다가도 하나님은 살리신다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또 본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로서 목회하고 싶어하고 설교하고 싶어하고 마지막까지 병원에 가버리면 이제 강대상에 못 쓸 것 같아서 설교 못할 것 같아서 진통제를 그냥 먹으면서도 기어이 강단을 지키려고 했던 그 안타까운 모습 하나님 다 보시고 살려주실 줄 알았는데 네. 막상 이렇게 떠나고 나니까 처음에는 정말로 사모님도 말씀했지만 왜라는 하나님 왜 이러세요? 전 항상 앞에 앉아서 그랬어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저한테 왜 이러세요? 앉아갖고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 기도만 했거든요. 기도도 아니고 그냥.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고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이러면서 이제 회개했어요. 하나님 앞에는 왜라는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너무 왜라는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참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상황에 되면 말은 기쁨으로 보내드리자라고 하면서 실제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목사님이 하늘나라로 떠나는 마지막 순간 두 분께 특별한 말씀이 또 전해주셨을 것 같아요. 어떤 네. 말을 남기셨나요? 너무 뚜렷한데요. 네. 첫 번째는 저희 아이들. 아빠가 그 아이들이 제일 걸렸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빠가 지금 여기까지만 아빠다 이제 아빠 가면. 근데 큰애한테 그러더라고요. 꿈을 포기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원래 아빠는 하나님 아버지였다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친아빠로 꼭 생각하라고. 그러면 아빠는 해줄 수 없는 게 많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너의 모든 것을 다 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그 말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하나님한테 왜라고 자꾸 질문하면 너만 더 힘들어진다. 그러니까 왜라고 질문하지 말고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거 저 선반에다가 툭 던져놓으라고. 그러고 잘 살다가 나중에 천국 가서 한번 물어보자고. 선반에 있는 것을 가져다가. 그렇게 얘기했고 이제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거 세 번째 건데요. 저보고 교회를 떠나라 그랬어요. 왜요? 네. 그 제 남편은 부산에서 4년 있고 그 옆에 바로 교회에서 부목으로 7년 있었지만 목회자의 윤리가 떠나고 나서가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를 참 자주 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도 목사님이셨거든요. 제 남편이. 근데 이제 저보고 교회를 떠나라. 왜냐하면 저는 30살에 거기 가서 20년을 살았기 때문에 네.
사모님들도 다 거기 분들, 친구들도 동네 아줌마들, 아이들 학부모랑 다 모든 추억이 거기 있으니까 저는 사실 그 이성적으로는 여기를 떠나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지만 정말 떠나기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떠남과 동시에 아이들과 남편과 교우들과 친구들과의 추억이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거긴 고향도 아니에요, 저희는. 네. 그래서 제가 그걸 고민하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떠나라. 그리고 새로운 목사님이 오실 거 아니냐. 근데 그 목사님 오셔서 교인들하고 친해지고 교회가 안정이 될 때까지 떠나는 거는 물론이거니와 내려가지도 말라고. 그 소리 듣고도 제가 거기 남고 싶었어요. 그래서 망설였는데 6개월도 채 안 됐는데 꿈에요. 제 남편이 나타나서 네. 저한테 이제 열쇠 바꿔야지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확인까지 시켜주시는군요. 그래서 제가 그 소리 듣고 정말 내가 떠나야 되는 거구나. 네, 그러고 떠났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올해가 10년째입니다. 근데 한 번도 안 가셨어요. 네. 정말 많은 말씀을 주고 가셨는데, 네,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그런 게 그대로 지금 말씀이 그냥 저한테 확 더 와 와닿으시죠. 닿거든요. 저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그런데 사모님이 한 10년 동안 그렇게 배려해서 교회를 안 갔지만 이제는 좀 즐겁게 방문하셔도 네. 이제는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네. 그만큼 자유하셨고 네. 성숙해지셨고 또 교인들도 정말 뵙고 싶을 텐데 한 번쯤은 교회를 통해서 뵙게 해드리는 것도 이제 목사님이 아마 다시 그 말씀하시면 이제 한번 다녀와도 돼 그러실 것 같아요. 꿈에 저는. 나타나서 네. 한번 다녀와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번 다녀오셔도 좋지 네.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들고요. 우리 반 전사님에게도 목사님 가시면서 말씀을 주셨을 텐데 어떤 말씀 주셨습니까? 이제 저희 목사님은 그 개척하고 얼마 안 돼서 그랬는지 또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그 애정이 애틋함이 많으셨군요. 정말로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애틋했어요. 남달랐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본인이 다시 이제 강대상에 두 번 다시 이제 이번에 병원에 실려가면 못 올 걸 알고 이제 마지막 집사님들을 모아놓고 재직회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제는 이렇게 못 올 것 같다고. 그러니 이렇게 이제 개척했지만 흩어지지 말고 우리 집사람을 신학 공부 시켜서 같이 이렇게 교회에 흩어지지 말고 교회가 좀 같이 해갔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하셨어요. 네. 이 집사님들은 또 아멘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저에게도 이제 목회를 하라고 이렇게 흩어지지 말라고 성도들하고. 근데 정말로 저는 아니었거든요. 저는 목회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도 않았고. 그런데 정말로 이렇게 남편이 이제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2달 동안 물 한 모금 못 먹었거든요. 병원에서. 네. 주사만 꽂고 이제 정말 어린아이처럼 초롱초롱하고 이렇게 2달 동안 있는데 하나님께서 안 모시고 가는 거예요. 안 데려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왜 하나님 당신 데려가지도 않고 살려주지도 않고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안쓰럽잖아요. 물 한 모금도 안 네, 넘어가는데. 네. 근데 자꾸 저보고 당신 어떻게 할 거냐고 신학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못한다고 끝까지 못한다고 했는데 너무 그렇게 이제 안 가시고 계시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 제가 내가 그러면은 이렇게 신학교 가면 천국 가서 저 기도 많이 해줄 거냐고 많이 밀어줄 거냐고 그러면서 이제 그 병실에서 여수에 이제 남편이 원래 집사 때 다녔던 성서신학원 입학 원서를 가지고 왔어요. 병실에서. 그래가지고 그 병실에서 남편 본 앞에서 제가 신학원 2학기 이제 8월 달이니까 2학기 입학 원서 쓰고 이제 담임 목사에게다가 남편 도장 본 앞에서 찍고 입학 원서를 그날 갖다 냈거든요. 네. 근데 그 다음 날 아침에 돌아가셨어요. 다음 날 아침에. 그래서 그래도 주님 앞에 가지만 남겨져 있는 아내나 또 이렇게 성도들을 그냥 이렇게 본인이 두고 가기가 좀 그랬나 봐요. 그래서 제가 신학을 하겠다는 그
성서신하고 논서에 도장 찍어주고 자기 도장 찍어주고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가셨거든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많았을 것 같은데 그 시간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도 궁금해요. 지금은 이제 두 분 표정을 보니까 극복해내신 것 같은데 또 그 돌이켜 보면 그냥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6개월 만에 서울로 이사를 왔어요. 네. 거기는 아무도 아는 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너무 가까이 있고 싶은데 남편이 또 떠나라고 한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서울로 이사를 와서 제가 제일 하고 싶은 게 뭔가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 여성 가장으로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제가 제일 하고 싶었던 게 공부였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번에는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대 신대원을 그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 학기를 하고 나니까요 학비가 너무 비싸고 그리고 내가 무슨 목적으로 이 공부를 하는 거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거지 뭐 이런 복잡한 생각이 저를 너무 괴롭혔습니다. 네. 그래서 3일 금식 기도를 하러 올라갔는데 그때 저한테 말씀하신 것이 내가 너 책임질 거라고 공부 계속하라고. 네. 내려와 보니까 저는 여전히 없고 저는 여전히 외롭고 너무 힘든데도 불구하고 상황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도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찾아오셔서 함께 아파하시고 만나주시니까 그 다음부터는 제가 그렇게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 학비가 엄청 비싸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걱정하지 않고 기도했는데 정말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것은 제가 섬겼던 그 지역의 어떤 목사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기도하다가 사모님 공부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마중물이 됐으면 좋겠다고 그때 학비에 한 5분의 1 정도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정말 그것이 마중물이 돼서 제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학교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한 학기도 쉬지 않고요. 네. 네. 그렇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겨내셨군요. 네. 네. 우리 반전도사님은 어떻게 힘든 일 극복하셨어요? 저는 저희 교회 어떤 연세가 좀 드신 집사님이 계셨는데 새벽 예배 시간에 저 성경책국에다가 편지를 하나 딱 놔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아침에 늦어서 학교 가가지고 이제 보니까 거기에다가 전도사님 힘내세요. 목사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가 기도할게요. 우리가 도와줄게요. 정말로 막 눈물이 펑펑 쏟아지도록 감동적인 편지를 글도 정말로 이렇게 또박또박 써가지고 저 책 속에다가 편지를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낙심했던 또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갔던 그 상황 속에서 힘을 받으시고 또 용기를 내서 또 네.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10년 동안. 오늘 이제 TV를 보시는 많은 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얘기 하나. 네. 목회자나 특히 사모님들도 아픔이 있어서 누군가에게 쏟아내야 되는 분들인데 그렇죠. 사모님들 아파할 때 그 아픔을 성도들처럼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물론 하나님께 하지만 사람들에게 때로는 그 아픔을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 너무 힘들게 살아가시는 사모님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방송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그런 아픔을 얘기하실 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받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목사님은 세브란스 병원에서 원목으로 지금 계시잖아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목사님이 돌아가신 곳이 세브란스 병원인데 또 목사님이 가서 사역하는 병원이 세브란스 병원. 네, 맞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선뜻 받아들이기가 어려우셨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지금은 너무너무 행복하게 사역하신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네. 처음에는 거기 쳐다보기도 싫었죠, 사실. 그렇죠. 네. 네. 그랬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제 거기서 CP라고 임상 목회 교육을 이대 다니면서 이제 하게 됐어요. 네. 그리고 6개월 후에 저는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원목실에서 이제 일하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일을 하면서도 여기가 정말 내가 있어야 할 곳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너무 하나님이 짓궂으신데요. 제가 처음 맡은 병동이 저희는 이제 병동을 다 나눠서 맡아서 일을 하는데 제가 처음 맡은 병동이
목사님 돌아가신 병동이었어요. 네. 그래서 날마다 환자들 그 명단을 뽑아서 예배실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는 인도하심을 제가 확실히 믿겠는데 왜 하필이면 그 사람 간 곳이냐고.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저를 또 깊게 만나 주셨어요. 한 달 정도를 제가 병원 그 병동 신방을 못 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깊게 만나 주시면서 제가 남편이 갔던 그 9층 병실을 들어가서 거기서 아주 그 신기한 경험을 하게 돼요. 네. 그 벽 사방에서요, 저와 남편과 아이들과 성도들과 또 남편을 사랑했던 친구들, 동료들이 또 의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우리 의료진들이 사랑해 줬었어요. 잘 참는다고. 생전 짜증을 안 내니까. 그랬는데 그들이 했던 말소리가 제 이 귀로 막 크게 울려서 들리면서요. 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너는 행복한 목회자가 될 거라고. 왜? 내가 너와 함께 아파하니까.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그 하나님의 그 만지심을 경험하고 그날로 바로 내려가서 신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정말 우리 병원이 3차 병원이기 때문에요. 인생의 가장 힘든 과정을 겪는 분들을 제가 보게 되잖아요. 그 압축적으로 인생의 마지막 가는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분들이 그냥 뭐 목회자와 그 교우로 만나는 그런 것보다는 제가 제 남편을 간호했던 그 마음 있잖아요. 그게 제 마음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따뜻하게 품어지고 안타깝게 같이 공감하게 되고 들어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이제 이러면서 목회를 이제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요. 요즘은 어떠냐면요. 목사님 아프시고 나서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둘이 기도하러 기도실 많이 찾았어요. 그리고 2년 동안 거기 세브란스 병원하고 연대 교정을 안 가본 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보면 그때 이제 저희 남편하고 나눴던 이야기, 또 남편이 입었던 옷, 또 그때 하나님한테 고백했던 기도 내용, 또 뭐 그런 추억들 때문에요. 네. 저는 저 혼자 일한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여전히. 네, 여전히 제 네. 옆에서 응원하고 하신다. 함께 한다. 물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날마다 은혜를 부어 주시지만 그 다음에는 제 남편이 저를 계속해서 응원하고 있다라는 걸 느끼게 돼요. 그래서 지금 너무 행복하게 목회하고 얼굴 있습니다. 속에 이제 그런 게 좀 나타나시는 거예요. 지금. 정말 네. 그렇게 보이거든요. 네. 우리 네. 반 전도사님도 행복해 보이세요. 아니 반 전도사님 네. 지금 축하받으실 일이 있어요. 네, 이제 어떤 드디어 네. 올 4월이면 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이제 26일 금방 날. 안수를 받으세요. 안수. 목사 네. 안수 받으시군요. 미리미리 축하드립니다. 네, 박수 한번 보내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야.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그동안. 네. 근데 반 목사님 그러니까 그러는데 반쪽짜리 목사님은 아니고. 반만 저는 하고 나머지는 항상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래서 늘 의미가 행복하시군요. 있구나. 네. 정말. 오늘 저 처음에는 조금 저희들이 걱정하고 짠했어요. 네, 네. 그래서 좀 저희도 눈물이 났는데 이렇게 시간 지나니까 오히려 위로가 되고 또 저희들이 그러니까요. 오히려 두 분을 보면서 저희들이 힘을 좀 얻습니다. 네.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 가운데 꼭 사모님이 아니더라도 네. 이 땅에 정말 남편을 이렇게 잃고 홀로 되신 많은 또 엄마들이 계시잖아요. 네. 두 분께서 오늘 대표로 오셨으니까 힘이 되는 메시지를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네. 처음에는 홀로라고 생각해서 외로웠는데 정말 이 세상은 좋은 사람들이 참 많고요. 뭐 저는 신앙을 가졌으니까 하나님의 만지심과 그 인도하심, 기적적인 역사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근데 혹시 아직 신앙을 안 가지고 계신 분도 그 아파하는 곳에 함께 아파하는 그분이 누군가 항상 계시다는 생각을 하시고 포기하지 말고 그 꿋꿋하게 잘 살아가시기를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응원이 진짜 응원입니다. 네. 네. 우리 전사님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10년이 지난 지금 와서 돌아보니 참 그래도 제게 신앙이 있었다는 것, 하나님이 계셔서 정말 다행입니다는 고백을 수없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또 위로할 때는 위로해 주시고 치료할 부분은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 또 사람도 붙이시고 환경도 또 바꾸셔서 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줄로 믿어요. 그래서 용기들을 가지시고 네. 제가 지금 다 우리는 되어져서 나온 게 아니고 여전히 저희들도 지금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네. 하나님이 계신 게 참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큰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주 안에서 다 승리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아유,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네. 네. 아, 이제 끝으로 사모에서 이제는 목회자로서 하고 싶은 일 또 계획과 기도 제목 있으실 것 같아요. 좀 나눠주시면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그 한 2008년부터 계속해서 임상 목회 교육 공부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수련 감독 과정을 다 끝냈는데요. 실제적으로 그 교육을 받고 나니까 이 사회와 교회에 그 소외되고 어려운 분들한테 그 교육이 좀 접목이 돼서 좀 제 사역을 펼쳐갔으면 좋겠다. 네, 그분들을 좀 돌봄의 사역으로 더 섬기고 싶다. 그런 것이 제 기도 제목이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어차피 목회자 유가족 협의회 회장이니까요. 네. 늘 저희들이 기도하는 거 있는데요. 저희는 회원이 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회원이 생기지 않기를 기도하는데 다시 말하면 이 땅에 계신 모든 목사님들이 장수 목회하시기를 건강하셔서 네. 네, 그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목회자 유가족 협의회를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도와주시는 그 교단과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장기적이고 좀 포괄적인 그런 계획이 홀사모님들을 위해서 좀 세워졌으면 좋겠다. 네. 네. 그리고 수립이 됐으면 이 정책이 수립되고 네. 또 그것이 행해졌으면 좋겠다 네. 하는 것이 제 기도 제목이고 소원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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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전도사님은요? 네, 저도 이제 목사라는 그 참 중대한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부여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사람들에게도 주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도 또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에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네. 이제 목사님이 되시면 훨씬 더 은혜로운 말씀 또 네. 사랑 이런 것들을 주실 수 있는 모습들이 그려집니다. 네. 아까 두 분이 많은 또 이 땅의 어려운 분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낸 것처럼 저희 새롭게 하소서에서 두 분에게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해 드릴 테니까 네. 열심히 행복하게 남은 여생 걱정 마시고. 귀한 네. 걸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네,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고 고백하시는 두 분의 말씀을 듣고 저와 또 많은 분들이 위로가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제일 외로울 때는 내 눈에 사람이 안 보이거나 또 느껴지는 사랑 이런 것들이 피부로 와닿지 않을 때 외로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 예수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희가 조금 더 민감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꼈으면 참 좋겠다. 네. 사람들의 사랑은 조금 떠나갔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네. 세상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의 힘으로 세상을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표어가 있죠. 사랑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여러분 모두 한 주간 동안 그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고 사시는 멋진 분들이 되시길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네. 새롭게 하소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제이손 진공젓가락에서 제이손 수저 세트를, 명가 김에서 김 선물 세트를, 뉴랜드 알로에에서 에르플의 기능성 화장품 세트를, 고추냉이 전문기업 주식회사 브니엘 월드에서 와사비야 생활용품 세트를 드립니다.